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지만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원치 않는 그늘이 있고 멍해가 있고 또 묵직한 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은혜의 햇빛을 좀 비춰주시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웃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로비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춥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비밀에 대하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세상 노래 중에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눈이 되겠어. 추운 겨울날의 한방눈처럼 나 포근하게 내리고 싶어. 이제 야외에 나가면 제가 한번 부르겠고요. 오늘은 가사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단히 소박한 어떤 꿈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소박한 사랑의 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목마름과 갈증과 갈망과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타오르는 그런 마음들을 채워줄 수 있다면 또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소박한 사랑의 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그런 소박한 행복의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와 같은 꿈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사랑을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가정을, 무지와 빈곤에 버려진 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이 모든 어떤 희망의 정수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바로 이 꿈, 이 사랑을 노래하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안치환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전에 사회주의의 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미화시켜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계급투쟁, 숙정, 고문과 비밀경찰, 인권탄압, 강제수용소.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 사회주의의 이상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소박한 인간의 꿈을 펼쳐내는 이 사탄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얼굴을 가진 사탄. 저는 이 사탄의 영성을 인정합니다. 그의 영성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일찍이 사탄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성경에서 아마도 여기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은 원래 변신의 귀재이죠. 상황에 따라 변신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는 적어도 방심한 틈을 타서 목에다가 송곳니를 꽂는 그런 뱀파이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에서 비판적인 구원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감히 자기만의 논리를 펴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생명을 그 생명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존엄한 것이라고, 생명은 그 생명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는 응변합니다. 심지어 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조차도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준엄한 가치를 외치는 극단적인 박애주의자입니다. 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것이라고. 그런 그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굶주린 땅에 한 조각이 빵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굶주리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굶주리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니?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금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굶주림을 해결할 빵을 구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에 이 굶주림이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버리는 자가 위대하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폭력이야. 하나님의 기만이야. 그렇게 자신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가정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녀를 잃고 사랑을 잃고 기회를 잃고 상처와 좌절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그것이 천국의 대가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속임수야. 그런 작은 천국은 필요 없어. 그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그리고 항변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예요. 사탄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고통을 극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굶주림을 미화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사랑이 있고 위대해도 결국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는 전혀 근거 없는 근거 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그때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구약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지도자 모세는 그 광야 생활과 만나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의 얘기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굶주림과 은혜의 만나를 같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베푸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굶주림과 광야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우물,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사막과 그리고 굶주림이 지배하던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지냈던 그 시절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미루얼 여행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교회는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보상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주권을 더 잘 드러나게 하는 팔레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 배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채워지리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비친 더 위대한 영광, 그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되는가? 사탄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연약한 존재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도, 수증기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존재로 변화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감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 그에게는 구원의 권세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힘이 조금도 감하지 않았다는 것.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이란 연약한 것일 뿐입니다. 육신이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뿐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묵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래서 때로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던 우리에게 그 육신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하면서 내내 이 말씀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막화되어 가고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에 그 뜻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한 일들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이번에 두 나라를 방문해서 목회자 리더들을 비전 리더 학교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3일씩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그 사진이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빈곤이 있고 무지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먼저 부르키나파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세미나가 처음이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100km 밖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좀 늦게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한 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프리카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서방교회에서 교회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신학교도 보내고 또 생활비도 주고 자녀 교육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도와 힘과 또 물질을 앞세운 무슬림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22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시작한 우리 그 윤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방문한 사역자들은 그분이 그동안에 현지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선교사로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파송한 지역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자 양육으로 목회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그런 말씀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물론 부르키나파소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숙소를 만들어서 매트리스를 사서 깔고 그래서 그들을 자게 하고 또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보리코스트의 아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는 벌써 세 번째 세미나가 되는데 라디오로 광고 방송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400km 밖에서도 오고 300km 밖에서도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형편이 물론 아비장은 또 안 되었어요. 이제 그 사역들을 막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식만 주었어요.
저희가 특별한 요청이 없어서 두 군데에 이번에 500유로씩만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아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숙소가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고 집회가 끝나면 어딘가에 사라졌다가 다시 아침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세미나로 오는데 보니까 비닐봉지에 조그만 빵 2개 사가지고 물도 없이 그거 들고 와서 있다가 또 끝나고 갈 때는 거기서 주는 간식 조금 들고 시장통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과 또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진작 얘기했다면 좀 더 우리가 숙소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저들이 자립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일하면서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전도의 열매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는 다른 집회들을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그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무지하니까, 어려운 말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은 성공이 필요하니까 가서 주로 은사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비장에 갔을 때도 한쪽에 보니까 큰 어떤 오순절 쪽 계통의 성령운동 또 힐링, 치유 집회를 하는 그쪽에서 붙인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능력, 기적의 주인공 해가지고 큰 플랜카드가 붙여있어요. 그렇게 모이면 10,000명도 모이고 말이죠. 15,000명도 모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 셀레스탱이라는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까지 저런 집회들을 해오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는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게 배웠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격려해 줬어요. 당신의 방향이 옳습니다. 당신의 그 방향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선교사님이 저를 초대해놓고 걱정이 되나 봐요. 목사님, 여기 사람들은요 학력이 좀 낮아가지고 어려운 말 하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쉽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니까 재밌는 얘기 좀 해서 잘 하시고요. 전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주로 어려움 속에서 이게 성공한 이야기, 뭐 정주영 신학, 이런 거. 그럼 말씀하고 좀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걱정이 돼요. 가기 전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아비장에 내전이 있다 그러던데. 예. 그냥 돌아보는 것은 좋은데 가서 그 짐을 지려니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힘이 있다. 언제나 그 생각을 갖고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좀 자신이 없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현지 준비하는 사역자들도 그랬대요. 독일에서 뭐 공부도 좀 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온다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거하고 전부 정반대예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드는 예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암에 걸렸다가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뭐 믿어가지고 갑자기 벼락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확실히 학력이 낮은 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불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레미제라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와. 그런데도 여러 외국의 그 사역자들, 대중 강사들은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니들은 무지하고 니들은 잘 못 알아먹으니까 병의 치유, 믿음으로 인한 축복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적의 주인공 아무개가 오다 이런 포스터와 함께 은사운동의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솥을 걸어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풀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해요.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빨려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몇 분들의 눈에서 이슬이 이렇게 맺혀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군요. 우리가 꼭 성공신화, 죽었다 사는 기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이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것이로군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군요. 이 위대한 말씀은 여기에서도 열매가 될 것이군요. 저도 놀랐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첫날 말씀이 끝나고 한 패스터가 지나가면서 탄식처럼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라스, 그레이스, 은혜에 대하여 그가 깨닫고 생각하는.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분 중에 작년에 단기선교에 가서도 만났지만 그 윤선교사님이 양육했던 그 앙드레 목사라는 분,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같이 이번에도 숙소를 같이 썼는데 언제나처럼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양변기가 있는 데는 화장실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에 딱 엎드리면 기도 자세가 제일 잘 나온대요. 새벽 2시에 좋기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간 데는 이제 화장실이 좀 그랬어. 그랬더니 옷을 쌓아둔 저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새벽 2시부터 계속 기도해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낮에, 오전, 오후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그가, 기도해주고 그런데. 근데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죠. 전에는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니, 이번에 말씀 집회가 끝나고 제가 오려는데 저에게 와서, 기념될 만한 것을 좀 달래요. 이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뭐를 달라고 내줄 게 없는데, 비타민은 벌써 줬어요. 근데 또 뭘 달라 하지? 그랬더니 넥타이나 옷을 좀 달래요. 넥타이는 하나인데, 이거는 좀 그렇고. 옷도 티셔츠 2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갖다 준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아무한테나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지금 특별히 당신에게 이번에 달라고 하는 거니까,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스 티셔츠를 줬잖아요. 아마도 그는,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하면 저에게 어떤 말씀의 힘을 좀 얻으려고 옷을 좀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겉옷을 가져가듯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당신 엘리사 해. 이거 안 빨았는데 그러면서 줬더니 오늘 당장 자기가 빤대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자녀 교육 못 시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과 그 구원의 믿음과 위대한 사역자의 꿈, 위대한 교회의 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 그 가난과 빈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더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여러분, 이것은 장엄한 모습이었어요. 장엄한 기적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아프리카에서도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도 땅끝에서도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돌 위에 떨어져 부서질 때,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소리의 진동이 선율이 될 때 새로운 의미가 거기에서는 탄생합니다. 영혼이 순간을 입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구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육신에게 내려앉을 때 이것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느낀 것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눈과 표정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의 검은 빛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항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일하는 여성이 아주 특별히 검은 피부를 가졌어요. 흑진수처럼 아주 검고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눈썹을 더 검은색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입술을 또 검은색 루즈를 이렇게 띠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금색 귀걸이, 금색 목걸이, 금색 팔찌, 금색 반지. 천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결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게 하셨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떡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이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었다고 회복합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탄은 죄의 정죄와 형벌만 알았지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행복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한 갈대와 같고 때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질그릇 가운데 더욱 빛나는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과 위대한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십시다. 제가 이번에 아비장에 갔지만 그곳은 아프리카의 파리래요. 별로 파리 같지 않았지만 인구가 600에서 800만. 한쪽에는 벌써 저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올라서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한쪽 편에는 더 비참한 슬럼가가 있죠. 우리는 그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예. 시부연 매연과 소음과 공해,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매일의 빵과 그리고 그들에게 돈이 되는 일들이 중요할 거예요. 물가는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나 조금 더 발전하면 그들은 웰빙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될 것들을 향해서 찾아갈 겁니다. 땅의 고가를 더 크게 지을 방법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수명의 연장과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노심초사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이제 마음의 고통이 될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근심의 문제, 내적인 심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혼의 질병으로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 안에 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광야의 실황과 타조도 존경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속에서 사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니 내 삶의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더 영광됩니다. 고백하고 나를 그러한 도구로 써주소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비밀과 갈 길을 그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과 죽음도 그리고 헤어짐과 아픔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심받은 생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변함없이 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실황과 타조도 하나님의 백성을 존경할 것은 주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이 주의 복음과 은혜의 해를 그 신원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 세우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